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사도 바울의 첫 복음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보내진 바로 그 지역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이란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의 토요일을 거쳤다. 즉 3주 동안 머물렀었다 이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렀고 그 3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3주 동안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3주 동안이라는 기간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던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3주였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 3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기독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개척되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말을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바울이 늘 하던 대로 2022년 1월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지금 출판이 됐어요. 새 한글 성경. 새 번역 성경 말고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을 조금 더 완화했다 해서 조금 더 현대어적인 뉘앙스들을 살려서 그리고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고 그리고 지역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성경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그 사람의 늘 하던 일은 뭡니까?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들어갔다라는 건 1절 끝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입니다. 이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처럼 그들과 강론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성경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든 이건 방법론이니까 어떤 그 상황마다 방법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어쨌든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교회가 개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원칙을 꼭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많이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이 퍼지고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고 해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교회 확장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오늘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전했나?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시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진리를 힘써서 증언했던 겁니다. 이걸 목숨 걸고 증언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한 4년 동안 반복해서 부르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어떤 그 각오를 결연하게 다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걸고 죽을 각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식 번역이에요. 그리스라는 나라 말을 번역한 겁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던 것, 통치하고 있던 것은 로마였지만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은 그리스 문화였잖아요. 헬라 문화. 성경도 이제 LXX라고 그래서 헬라식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요,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는 존재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에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임명되는 특별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냥 너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을 붓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특별한 직책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 그리고 대제사장, 왕, 이렇게 세 직책은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서 제일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예언에서 예자가 뭡니까? 이제는 익숙하시죠? 예언할 때 예자는 미래 예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은행에 예금을 한다 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맡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 즉 진리를 계시하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서 또 하나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고 중보하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라면,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에요. 땅에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존재예요. 중보하는 존재. 죄인인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화목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세 번째는요, 왕입니다. 왕. 공의와 인애와 정의로 다스리고 보호하는 자, 그리고 악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자.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역할이 그리스도의 삼직인데,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굳이 사족을 달자면, 이제 찾아볼 몇몇 구절들은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께는 익숙한 구절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처음 듣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한번,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걸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데 30세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30세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무셨던 나이를 33세라고들 말합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40일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 동안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통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를 누가복음만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30세라라고 말하지 않고 30세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세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0이라는 숫자. 그러면 왜 30입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또 찾아볼 것은요,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 세계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모두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자, 그것을 30세라는 숫자, 30이라는 숫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를 살리는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죠. 구원자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의미가 심장하게도 몇 세? 30세라는 것입니다. 30세. 30살. 요셉은 구원자이자 선지자였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요셉이 7년 대흉년을 막음으로써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요셉은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은요, 예언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7년 대풍년과 흉년을 예언하였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미래도 예언했습니다. 또
애굽에 거주하게 된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선지하기도 했어요. 50장 24절부터 26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예언도 성취가 되었죠. 너희들은 돌아갈 거다.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너희는 이 애굽에서 머물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고향, 본토 친척,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 해골도 반드시 가지고 가라. 나는 죽어서 갈 수 없지만 해골조차도 이 죄악된 세상에 머물 수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내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셉의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모세는요 마치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합니다. 예언자로서의 요셉의 중요한 예언은 이것이 아니라 3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57쪽인데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그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미리 맡겨지고 전달되어진 겁니다. 요셉은 두 개의 비슷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토리상 내러티브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제 거의 죽음에 방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그 복선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언입니다. 요셉이 꾼 꿈 중에 첫 번째는 요셉의 그 곡식단은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요셉을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이었죠. 이 꿈은 우리가 그 내러티브 안에서 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회복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 지금 읽은 것 해와 달과 별이 구원자 요셉에게 절한다. 이 예언은요 창세기 안에서는 성취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야곱이 듣더라 이런 문장을 쓴 것은 어떤 요즘은 이스터 에그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 속된 말로 떡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 창세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이게 해결됐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야곱이 듣더라 그 말을 왜 썼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야곱 즉 이스라엘은 요셉의 이 예언을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다시요. 야곱 즉 이스라엘 즉 뭡니까? 교회는 이 예언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그 성취된 증거를 찾아보자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올려가더라. 승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해, 달, 별을 입은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를 낳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요,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시편 2편에서 예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요한계시록 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어디가 떠올리시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영을 입은 자다. 예수의 영을 입은 자가 누구냐? 보혜사 땡땡땡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그거는 뭐 3단 논법으로 엉터리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시편의 구절과 창세기의 구절들을 통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사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심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한 해, 달, 별 옷을 입은 여자를 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해, 달, 별의 옷을 입은 여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리고 그 아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로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것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왕노릇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노릇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것인데, 자, 승천하심으로써 이미 그 왕노릇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천성의 보좌에 시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계시록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구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천상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고 실행하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의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시라고. 자, 각설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언자로서 요셉의 예언이 계시록을 통해서 확증되고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 신천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언자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모형으로서 요셉이 사용된 거예요. 예언자이자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가 심장하게도 요셉도 30세에 등극하게 됩니다. 3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이렇게 한번 주장했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건데, 정말 그런지 계속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지금 고핫 자손이라는 건 제사장 가문인데요.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그런데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30세라는 거예요. 30세. 그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은 3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사실은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 하면 제사장, 이걸 떠올렸어요. 모세오경의 교육을 통해서 30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란
제물을 태우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 그걸로도 표현이 부족하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제사장이야.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이었어 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나이가 몇 세부터? 30세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30이라는 숫자란 그리스도의 삼직을 나타내는 숫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서 하나인 왕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그 헤브론에 와서 모든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데, 통일왕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세예요. 30세. 3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예표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구약의 3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30쯤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표하고 모형하며 예언하고 말씀하던, 그리고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장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저 죄인들의 죄 정도만 대신 뒤집어 써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뭘 하셨나?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참된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하고 완전한 예언자이자 진정하고 완전한 제사장이시자 진정하고 완전한 왕의 역할을 성취하시고 완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중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일들은 현재로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인간 제사장이 자신의 최고의 제사를 드려도 그 효과가 겨우 최대 1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최대로 잘 돼도 효과가 1년밖에 못 가요.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이 제사를 갱신해야 했어요. 그마저도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보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보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게 대속죄였다고요. 그런데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르셨던 십자가는요, 완전한 제물이자 동시에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오르셨던 속죄의 제단이었습니다. 진정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의미를 완성해내신 거예요. 요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 드려짐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를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제물로서 제사를 한 것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은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한 번 더 또 찾아보죠.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때 십자가의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던 하나님의 예언자요 선지자요 실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체였던 겁니다. 완전한 예언자, 완전한 대언자로서 완전한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예언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예언자이자 선지자요 대언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전달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봤다면 아주 부분, 아주 작은 쪼가리 몇 개 본 거죠. 그것만으로도 인간들끼리 봤을 때는 엄청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전체를 직접 본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그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직접 본 것을 행하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완전한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완전한 예언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14장 24절 말씀.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삼직,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정한 왕이세요. 진정한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폴레옹이 갑자기 등장해서 프랑스 전체를 다시 통일시켜버리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막 보장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줄 알았어요. 나폴레옹의 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켜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시 아예 그냥 황제 국가, 전제주의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이제 그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는 그 전제군주가 되는데, 근데 굳이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왜 황제라고 했을까요?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가장 시골 출신입니다. 귀족도 아니거니와 왕이 되려면 그 혈통의 순수성이 필요해요. 혈통의 순수성. 그런데
아무런 족보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 왕이 되고 싶은데 이제 자기가 모든 정권을 쥐었으니까 왕이 되고 싶은데 혈통이 그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왕이 되는 데는 혈통의 순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천하를 제패한 것이 로마인데 로마도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화정에서 전제 제국주의로 변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일대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을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혈통의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게 로마 시대에는 어떤 때 썼냐 하면 어떤 경우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황제가 등극했다. 그리고 황제가 승리했다. 황제의 군대가 또 점령했다. 이럴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굳이 차용한 겁니다. 뭡니까? 세상 황제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황제고 진정한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으로 치면 가장 완벽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도 이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그 피로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왕의 대관식의 월계관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왕이심을 온 세상에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예언자요 선지자요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혈통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역을 완수해 주심으로써 이전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것들을 완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완수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깨어져 있던 인류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결합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선포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대소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그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17장 4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이런 순전한 복음을 전해 듣자 분노하며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맞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교회 잘 다닌다고 주장하던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그 천하를 뒤집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여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음의 능력을 잘 표현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청교도도 사실은 야 니네만 깨끗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던 자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자신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욕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맞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깨끗한 자들이야. 우리는 청교도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나타났다. 맞아요. 복음이 증거가 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전하게 되면 세상이 다시 그 죄악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그 마치 엔트로피 법칙처럼 다시 그 수거가 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뭐 다른 복음, 인문학, 심리학, 이념, 사상 그리고 무슨 인본주의적 신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전파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래 내가 한번 저대로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666입니다. 영원히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666인지 777인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대부분은요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셨나요? 또 저런 얘기한다. 또 죄 얘기한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한다. 왜 저런 얘기만 하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빛과 소금 같은 역할 좀 폼나게 할 수 있는 거 왜 그런 건 말 안 하고 맨날 저런 얘기만 하냐? 이렇게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심령 깊은 곳에서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오셨나요? 자 다른 한편에서는요. 그 숫자가 작거나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쪽에서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선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일이 나타난다라고요. 이것이 참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의 교회에 이런 참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자랑하거나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 감사하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 경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예수의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입술을 벌려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입술을 벌려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고 저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저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고백하면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니 이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제 마음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영접,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진정한 교회는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귀한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생명이 피에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이 되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믿음 위에 서서 장성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